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사순절 셋째 주일 일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증명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다가 음대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성의를 주시어서 이날도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었음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3월달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 한 달도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의 모든 계획하고 있는 일들 주님의 아름다운 뜻과 영광을 들으면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3월은 또 사순절 절기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또 맞이하게 되고 고난 주간과 또한 주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 위에 우리에게 어두움과 또 참담함과 역경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새 생명과 또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고 어린 자녀들의 예배까지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함께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이렇게 저희들이 주의 나라를 섬기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직분들을 주셨기에 능력 있게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곳들과 복음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저희들이 두고 있는 고국과 교회, 부모, 형제, 자녀들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좋은 소식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이 단에 섰습니다. 말씀을 잘 전거하게 하시고 영상으로 또 녹음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역사케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에스더 9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데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의일을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의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여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지난 금요일 3월 1일은 3.1운동 10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1운동은 대한민국이 1910년부터 일본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에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주 독립을 위해 총궐기한 사건을 말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불임절을 기념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불임일은 유다인들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임절이란 유다인들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된 이 불임절을 기념하였고 기념하라 하였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많은 유다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50년쯤 지난 다음에 새로운 강대국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5만 2천여 명이 되는 유다인들을 본국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많은 유다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즉 귀환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가늠할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이보다 더 훨씬 많았고, 그리고 본국으로 돌려보냈고 돌아가라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개인과 여러 형편 사정으로 스스로 자의적으로 본국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나 에스겔, 에스더, 모르드게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귀환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에 그대로 머물러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세월이 지나고 이 고레스 왕이 이제 물러가고 그 이후에 그 아들들 때에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에 당시 페르시아의 총리격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괴락을 써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을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9장 1절에서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된 하만이 아달월 곧 12월 13일, 오늘 이 태양력으로 하면 이 아달월은 당시로서는 12월이지만은 태양력으로는 한 2월 내지 3월, 지금과 같은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이런 일들을 전혀 생각을 못했지만은 죽음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참 다행히 그래도 나라를 사랑한 모르드게와 왕후가 된 에스더로 말미암아 그들의 수고와 희생으로 모든 유다인들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생명을 얻고 극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에 남아 죽음 가운데서 살게 된 유다인들은 이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게 된 이 날을 부림절이라 하였고, 이 부림절을 12월 14일, 15일 양일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줄곧 지금까지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들은 이 부림절을 기억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도 부림절을 지켰는데 28절에 각 집안, 각 업,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 기념하여 지켰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 계속 기념하여 지키도록 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부림절은 하나님이 명하신 신앙적인 절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를테면 광야 시대 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국가적인 그 행사, 유월절이라든지 칠칠절의 추수절이라든지 하는 이 절기와는 다소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유다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지역에서 일어난 유다인들에게 국한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국외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었지만은 이 사건을 모든 유다인들이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도록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한 지역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을 전 국가적인 사건으로 확대하고 이해하고 기념하고 지키도록 하였을까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거 이기주의적인, 민족주의적인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전 세계적이어야 하고 우주적이어야 하는데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용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싸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편협한 이기주의적인 행동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이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출중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부르신 그 민족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계셨고 그 민족을 위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사람도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와 또 자기 국가에 대하여서 소홀히 하거나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대하고 소극적으로 대한 사람들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나라를
자기 종족을, 자기 민족을 사랑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대 모든 사람들에게도 자기 민족을, 자기 나라를, 자기 백성을 위하고 섬기고 사랑하라고까지 교훈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역사적으로 유대인과 같이 약소 국가로서 나라를 빼앗긴 적이 아주 많았습니다. 늘 침공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근대사에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에게 36년간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1910년 한일합방, 즉 일본이 대한민국을 일본에 완전히 합해서 한 나라로 만들어 통치를 한 해가 1910년이었습니다. 한일합방을 한 다음에 그들은 대한민국을 일본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서 법적으로 노력을 하였고 강제적으로 징용하여 전쟁에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내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이라고 하는 언어를 말살하고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언어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일본어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마지막에는 종교까지 말살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1945년 8월 15일 극적으로 해방이 되어서 일본의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기 친족, 자기 동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 돌아와야 되고 함께 동참해야 되는데 하지 아니할 때에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 이 이야기는 불신자들도 나라를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을 외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동족, 우리 조국이, 우리 나라가 경험했던 역사적인 사건의 절기, 민족적으로 큰 격변기에 일어났던 이 절기를 마치 유다인들이 불임절을 기억하고 계속 지키라고 하였었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역시 자유를 잃어버린 가운데서 사별운동이나 해방을 맞이하였던 8.15라든지 국가적인 행사들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외국에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조국이 형통하고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적극적으로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기에 우리가 떨어져 있는 가운데 서지만은 우리의 나라가 잘 되고 다시는 나라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포로에서 자유를 얻은 불임절을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유다인들이 긴 세월 동안 이 불임절을 지키게 된 것은 앞서 제가 서술하였던 대로 모든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극적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였고 그들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 전반부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불임절의 주체가 되었던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의 충직한 태도를 볼 수가 있는데 에스더 4장 16절에 왕비가 됐던 이 에스더는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모르드게의 강력한 요구로 인하여서 그가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민족이 위험에 빠졌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아래에서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에스더는 두려웠고 머뭇거려 섰지만은 그가 고백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살리도록 내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각오를 다짐하였습니다. 그의 헌신과 그의 희생이 그 민족이 죽음에서 살게 됐고 그 민족이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에스더가 내가 정말 죽으면 죽겠다 라고 했던 이 투철한 고백, 각오, 이 각오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민족이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노예가 아닌 자유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한 목숨을 죽음을 각오하고 던져서 자유를 획득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은 이러한 고백과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지만은 그의 고백의 결과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던지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내가 내 민족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외면할 수가 없고 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 민족이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라를 잃어버렸고 무수하게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 종의 신세를 가졌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가운데서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한 자유민주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있지만은 38도선 위쪽 북한에는 아직도 자유를 얻지 못하고 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가지 않아도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탈북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생활했던 그 생활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들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유이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러했던지 미 독립전쟁 때 미국의 지사였던 패트릭 헨리는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나한테 자유가 아니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얽매인 데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이 정의는 반쪽 자유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유가 속박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으로 끝난다면 방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가 소중하지만은 그 자유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분명한 이유와 가치와 목적이 병행되어야만이 진정한 자유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에게 나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이 종으로 있을 때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국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가 필요한데 그 자유는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를 지키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애국에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백성을 내보내달라 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해방을 주고 출애굽하도록 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고생하는 것이 불쌍하기도 했지만은 중요한 목적은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출애굽하고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정치적인 자유로만은 부족하다 하셨고 완전한 자유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체적인 이 정치적인 환경적인 자유로움을 구가하고 이것이면은 만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얽매여져 있는 한 죄의 종이고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육체적인 그리고 영적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고 자유로움을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것이고 이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은 이 자유는 고귀한 자유인 것이고 많은 대가를 지불한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린 희생의 대가로 얻은 보상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이 자유를 남용해서는 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죄를 범함으로 죄의
종의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정치적인 일본으로부터 자유를 주셨고 영적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자유만으로도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자유를 주셨고 얻어 소유하게 된 이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불임절의 절기를 지키고 기념하라 하였습니다. 불임절을 국가적인 절기로 성격하여 지키도록 한 것에 대하여서 2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여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후손들이 대대로 화합하고 대대로 하나 되고 대대로 다시금 죽음 가운데서 노예로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유를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이 자유를 뺏기지 아니하고 대대로 후손들의 미래가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불임절을 해마다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후세대들이 전 세대가 경험했던 이 아픔을 또다시 재현되지 아니하도록 이 불임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신 것입니다. 기원전 2500년 전의 사건이라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시대에 형성된 것이 무엇이냐 하니 탈무드와 그리고 회당과 랍비가 이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불임절을 통하여 후세대들을 위하여서 미래의 후손들을 위하여서 이 절기를 주셨고 지키고 기념하고 기억하라 하였는데 결과론적으로 그들은 이 불임절을 통하여서 그 후손들이 하나된 민족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탈무드는 그들의 교과서이며 회당은 그들의 성전이며 교육 장소이기도 하고 랍비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2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속되어져 왔고 그 민족을 그 나라를 지키는 뿌리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없었으면서도 그 민족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로 똘똘 뭉쳐져 있을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이 세 가지가 그 민족을 지키게 했고 하나 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특별히 외지에서 나라를 잃어버린 가운데서 그 민족들은 자녀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유대인들은 어느 곳으로 가더라도 돈을 많이 벌였습니다. 장사를 해서 신용거래를 해서 돈을 벌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돈을 많이 벌여가지고 돈을 꽁꽁 땅에도 묻고 뭐 그냥 나무 밑에도 뭐 그냥 집 바닥에도 돈을 훔쳐 묻어 놓아도 내란이 있고 전쟁이 있고 불타고 해서 번 돈이 모두가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랜 역사 기간 동안 그 민족들이 이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시행착오들을 통하여서 아하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 돈을 땅에 묻어 놓는 것도 안심할 수가 없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들이 번 돈을 모두 자녀 교육에 대부분 다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10가정 정도 되면은 회당을 만들고 그리고 랍비 선생을 고용해서 그 자녀들에게 신앙교육과 그리고 일반 교육을 시키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10가정들이 회당을 하나 세우고 운영하고 교사 랍비를 하나 고용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당히 버거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투자의 방향을 어디에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세사에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다 살펴본 바는 아니지만은 토인비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창세 이후에 대략 크게 인류 문명사에 28개 정도 제국과 문명이 있었다. 이집트 문명, 바벨론, 페르시아, 항화, 바벨론, 이런 여러 등지의 문화, 역사, 제국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통칭해서 28개. 그런데 모두들 다 생성하였지만은 소멸되어졌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유일한 문명은 유대 문명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면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딱 맞는 말입니다. 유대 문명과 역사는 아직도 존속합니다. 어느 역사와 문명과 문화사 역사에서 장구한 세월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금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존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과 가르침과 또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사랑하였었지만은 자기 동족 민족을 엄청 사랑하였고 자기 가족을 엄청 사랑하였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시몽매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았을 때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민족과 그 백성들을 애통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과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히려 나라를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특히 2세 자녀 교육, 신앙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또 우리 모두 한국인의 정체성과 신앙의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또 가르치고 간직하고 그리하여서 곡을 외국 땅에 쓰지만은 사랑하고 잘 되기를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의를 주셔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또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외지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전 국가적으로 불임절을 지키게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서 이런 국가적인 절기가 있고 역사적인 상황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과거로 그냥 버릴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하여 좋은 교훈과 거울을 삼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조국과 민족과 백성들을 더더욱 사랑하고 또 국가가 잘 되기를 힘쓰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몸과 마음과 귀중한 물질을 드립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 많은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희들의 두고 온 고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스페인 땅 또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반듯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